오늘 나눈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5절부터 함께 교독하고 1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종려주일을 지난주에 이제 보내고 지금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 주간의 그 역사를 살펴보니까 대략 5에서 6세기 경에 로마와 콘스탄티노플 당시 교회에서 이 중심으로 이제 고난 주간을 행했다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교회에서 퍼져 나가서 오늘날 뭐 각 교단별로 자기 특색에 맞게 고난 주간을 보내는 것이 현재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고난 주간의 유래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 고난 주간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 마지막 일주일을 우리가 생각하는 주간이 이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예수님이 또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를 우리가 곰곰이 묵상하는 것이 이 고난 주간이 우리에게 주는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고난 주간을 한번 요일별로 정리해 보면요, 마지막 일주일, 여러분 지난주가 종려주일이었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때 외치죠? 호산나, 그렇게 외쳐요. 호산나 뜻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뜻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것이 종려주일, 주일이었죠. 그럼 그 다음 날 월요일에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성전에 가셨어요. 성전에 가셔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전 정화 아시죠? 그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성전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곳인데 지금 그 당시에 성전에서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행했습니까? 오히려 물건 팔고 이득 취하고 막 다투고 막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어졌어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는 그런 사건이 월요일에 벌어졌습니다. 화요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전을 청결하신 뒤에 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셔요. 그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따집니다. 뭐라고 따질까요? 당신이 무슨 권세가 있기에 하나님 나라를 논하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면서 함부로 이렇게 행하냐? 너의 권세가 어디서 왔느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따집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예수님께 이제 앙심을 품는 사람들이 생겨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맞아요,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 앙심을 품었던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밉니다. 예수님 이것을 아시고 다른 곳으로 가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향유를 머리에 붓는 사건 아시죠? 맞아요. 향유 붓는 사건이 이 수요일 이날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날 직후에 여러분 누가 예수님 배반하죠? 가룟 유다. 맞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을 찾아가는 사건이 수요일에 발생돼요. 내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목요일이죠. 목요일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하세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떼어 주시면서 성만찬을 이 당시 이 목요일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기념해서 주일마다 이제 어떤 특별한 날이 되면은 선창식을 행하죠. 바로 선창식이 이때 행해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식사를 마치신 다음에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예수님 기도하세요. 그리고 금요일 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금요일이다 그렇게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금요일에는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잡힙니다. 그리고 빌라도 앞에 신문을 당해요. 여러분, 종려 주일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호산나 그러면서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요일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외칩니까?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토요일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 무덤에 계셨어요. 그리고 많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킵니다. 아마도 그때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슬픔에 잠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예수님이 이 무덤에 계신 이 토요일까지를 우리가 고난 주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럼 이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이 이제 무슨 날일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부활 주일이에요. 맞아요. 이 부활절 새벽에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장례를 위해서 향품을 들고 가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되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부활의 첫 목격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여성들이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이 예수님 하나님과 같으신 분인데 그냥 하늘나라에 계셔서 그냥 편하게 계시면 되실 분이 왜 굳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왜 오셨을까라는 그런 궁금증 한 번쯤 가져보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왜 굳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 하시고 때론 속상해서 오시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배신도 당하시고 그리고 붙잡히셔서 재판도 받고 채찍에 맞고 왜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까? 이런 생각 여러분들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곳에 오셨을까? 뭐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아마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분명하게 말씀해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으로 죽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멸망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죄값 지시고 우리를 향한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잘 아시죠? 잘 아시죠? 여기까지 잘 아시면 복음의 절반은 이미 터득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 오늘 본문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맞아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품으라는 말은 이 헬라어 프로네오라고 그러는데 생각하다, 숙고하다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품으라라는 단어가 전 참 마음에 들어요. 오늘 보신 개역 개정도 품으라 그렇게 번역되어 있죠. 최근에 나온 새한글 번역도 보니까 품으십시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품다라는 국어 사전의 의미가 어떻게 써 있습니까? 품속에 무언가 넣다. 그리고 품속에 넣는데 남에게 보이지 않도록 넣는 것이 바로 이 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품는 것은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내가 의지를 갖고 무언가 할 때 품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명사형으로 품 들어보셨죠? 품, 이렇게 안을 때, 누구의 품에 안길 때 그런 품이 있어요. 여러분, 품을 생각하시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뭔가 따뜻한 이미지가 여러분들 떠올리시죠? 여러분, 서로 안아주었을 때 느껴지는 온기, 그 온기를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의 품이 얼마나 좋은지를 여러분들 느껴보셨을 거예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 부모님이 안아주시면 어때요? 생각이 안 나시네요. 너무 오래되셔가지고. 부모님이 품어주시면 어때요? 울다가도, 어렸을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울다가도 엄마가 이렇게 왜 울어? 이렇게 안아주면 금세 뚝 끝이거나, 어떤 분들은 너무 그 품이 좋으니까 막 서럽게 막 울었던 기억이 아마 나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안아줄 때 어떠세요? 다 커가지고 이제는 안아주십니까? 자녀 안아줄 때 어때요? 자녀의 품을 안아줄 때 조금씩 커가는 그런 자녀의 모습도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여기 이제 부부지간도 계신데 혹시 잘 이렇게 안아주세요? 안아주시죠? 네. 근데 남편들은 이런 걸 좋아한대요. 제가 최근에 이제 2호선 상담소를 좋아하는데 그 2호선 씨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남편들은 토닥토닥 안아주면서 수고했다 말 한마디에 껌뻑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품은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동사 품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동사 품다. 그런데 이 품다라는 단어 앞에 어떤 명사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확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죠.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을 지금 품속에 남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품고 계셔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품다라는 것은 남에게 보이지 않게 이렇게 넣는 게 품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품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 사람들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당신은 무엇을 품고 계십니까? 쑥스러우시구나. 네, 질문이에요. 자, 어떤 단어를 넣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확 틀립니다. 분위기가 틀려요. 기쁨을 품다, 분노를 품다, 사랑을 품다, 원한을 품다, 분노를 품다, 그리고 용서를 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상당하게 바뀝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맞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래요. 그 마음을 풀어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다음부터 누구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 6절과 8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고 복종하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낮춤과 복종이 무엇인지를 또 6절과 7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과연 그 낮춤과 복종이 무엇인가? 지금 그 낮춤과 복종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본체래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지금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본체와 형체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도 같은 단어. 그래가지고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영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이처, 제 발음이 좀 그런데 네이처, 형체, 본체 똑같이 네이처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네이처 뜻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본성입니다. 본성. 본성이 뭐예요? 고유한 특성을 본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 우리가 좀 그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본체라고 쓴 거고요. 그리고 우리 종은 조금 낮추니까 형체라고 그렇게 의역을 한 거예요. 똑같은 의미는 본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장직이 성경 공부하셨을 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셨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 여러분 다 파악할 수 있어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알기 어려운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여러분, 종의 본성은 아십니까? 종, 서번트. 제가 오늘 영어 많이 쓰네요. 서번트, 종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종의 본성은 뭐예요? 종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해요. 주인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종의 초점입니다. 종은 누구를 섬길까요? 주인을 섬겨요. 그리고 주인의 말에 오케이 100%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종의 본성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본성을 가지고 지금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또한 몸소 보여주셨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여러분들 고난주간 하면 겟세마네 기도가 생각나실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본문 자체가요, 바로 종의 모습을 갖추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한밤중이었어요. 예수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라는 치욕과 이 고통을 예수님 받아 들으셨어요. 하나님처럼 높으신 분이 종으로 낮아지신 사건, 하나님의 아들이 종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품으라, 간직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꼭 가봐야 할 곳이 사해 바다라고 그러대요. 전 이스라엘 안 가봤습니다. 가보신 분도 계시죠? 저는 TV로만 봤어요. 여러분, 사해 바다 말씀 그대로 죽은 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해 바다가 죽은 바다가 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해는 물이 들어오고 빠져나가는 출구가 없대요. 그래서 물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빠져나가지는 못하고 물이 계속 증발만 되고 결국에 죽은 바다가 돼서 사해바다, 그렇게 일컬었습니다. 근데 반면 갈릴리 바다는 그렇지 않대요.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푸르고 그리고 뭐 물고기도 많이 사는 곳이 이 갈릴리 이 바다,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예전에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이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흘려 보내야 되는데 흘려 보내지 않고 계속 내가 갖고 있으면 사해바다처럼 죽은 바다가 된다는 그런 예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반대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제가 최근에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EBS 세계 테마 기행이나 걸어서 세계 속으로 혹시 즐겨 보시나요? 그곳에 보면 이스라엘 이야기가 꼭 나오는데 여행지 하면 사해바다가 꼭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해수면 단면도 좀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네, 저게 해수면 단면도입니다. 지금 해수면이 보이시죠? 갈릴리 바다도 사해도 둘 다 해수면이 낮아요. 아시나요, 여러분? 여러분, 갈릴리 바다 보시면 이 해수면이 지금 평균 해수면보다 200m 낮으신 게 보이시죠? 여러분,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그런데 지금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낮기 때문에 지금 물이 다른 바다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사해를 보니까 갈릴리보다 지금 사해가 해수면이 지금 더 낮죠. 무려 200m가 더 낮아요. 해수면보다는 400m가 낮죠. 그러면 저 갈릴리에 고여있던 무들이 어디로 흘러갈까요? 맞아요. 정답이에요. 사해로 흘러가요. 사진에 보면 중간에 요단강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을 거쳐 이 사해로 물이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해 바다가 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가 깨끗할 수 있겠구나. 왜요? 다 받아주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다 받아주니까. 여러분, 사해 바다가 없었으면요 이 갈릴리 바다도요 사해처럼 똑같이 죽은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해수면 높이 때문에 이 갈릴리 바다는 사해 덕분에 깨끗한 바다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해 바다는 이 갈릴리 바다보다 더 유명한 관광지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관광지인 동시에 오랜 세월 쌓인 퇴적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광물질이 어마어마하대요. 들어보셨나요? 광물질이 어마어마하대요. 여러분, 보령 가면은 무슨 축제가 있습니까? 정확히 잘 아시네요. 가보셨어요? 해보셨죠? 사해 머드가 그렇게 유명하다면서요? 가보신 분 해보셨어요? 두종호 선생님 끄떡끄떡 하시는 거 보니까 해보셨나 보다. 맞아요. 이 사해 머드가요 소금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이 미네랄이 풍부해서 관광객들이 가면요 꼭 체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해 가면은 꼭 사오는 화장품 브랜드가 있어요. 캐드마, 아하바. 저도 받아봤는데 누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와서 기념품으로 한번 그 화장품이다 그래서 사와서 받은 적이 있어요. 그만큼 유명하더라고요. 참 신기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 강원도만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해 바다, 죽은 줄만 알았던 이 사해 바다에서 이 막대한 외화를 벌어진다는 것이 참 신기했어요. 그것을 보면서 자연도 이렇게 말없이 수고하고 낮아지고, 좀 표현이 그렇지만 온갖 더러운 거 다 받아준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는 이런 장소가 됐네? 그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 사해 바다에 대한 이 방송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의미 없는 낮아짐은 없겠다. 여러분, 의미 없는 낮아짐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랜 세월 견디고 모든 것을 감내한 그 결과
지금 사해바다는 이 갈릴리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베푸는 장소가 이 사해 바다가 됐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여러분들 얘기겠죠. 말없이 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에게 언젠가 이 사해바다처럼 하나님께서 값진 은혜와 선물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예요.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 하잖아요.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거 이건 손해 아닌가? 나 이거 불편한데. 다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부담스러워서 예수님 마음을 본받는 걸 알면서도 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 오늘 말씀은 말씀합니다. 9절에 보시면 낮춤과 복종으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9절에 보시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최고의 자리로 올리시고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도 순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낮아지신 그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존귀하게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뿐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낮아진 삶을 살았지만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하나님 높여주셨습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고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고난도 낮아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낮아짐 후에 뭐가 있었습니까? 부활로 가는 영광의 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낮아짐으로 높아지셨어요. 예수님은 죽어짐으로 다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폴 틸리히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게 길이에요. 길이를 뒤집으면 높이가 된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을 향해 높이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시면서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마음이 혼란스러우시죠? 때로는 마음이 조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 보셨으면 어떨까요? 주님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여러분 힘들 때 간단하지만 이 기도를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 마음 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하게 존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나를 드러내려는 욕심, 또 허영도 내려놓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런 종의 형체를 가지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에 순종하셨던 그 순종의 모습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배우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사랑을 선택하게 하시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